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악인들이나 죄인들 혹은 오만한 사람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만나셨어요? 소연씨, 지난 시간에 선물도 탔는데 만나셨어요? 네, 그 선물을 다시 뺏어야 될까? 그러진 않죠. 예. 만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전 혹은 10년 전, 2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일 새롭게 오늘 나의 하나님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인가?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나는 만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그쳐버립니다. 과거의 어느 때의 하나님으로 그쳐버려요. 그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가? 매일같이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그게 바로 복으로 다가오고 그게 내게 만족으로 다가오고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게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하나님, 어제도 복을 주셨고 오늘도 복을 주실 겁니다. 내일도 복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했죠. 그 형통의 복이란 내가 만족하고 일상에 살면서 모든 걸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지비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권사님의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이라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삶을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의의 길을 가는 그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악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는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인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말씀할 때에는 악인에게 복을 주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인 혹은 오만한 자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그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한 말씀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 믿고 믿지 않고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누가 의인인가? 누가 악인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고 오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즐거움을 받지 않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런 사람들과 동조하고 그들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에게, 의인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동일하게 주실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네? 의인과 똑같은 복을 악인들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저한테 따지지 말고요. 왜 저한테 따지고 그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악이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와 공평함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반면 악인에게는 악인에게 걸맞는 것을 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의인이 누릴 수 없습니다. 의인이 누리는 것은 결코 악인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을 볼까요? 그게 뭔지? 먼저 6절을 먼저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왜 기분 나빠요? 망한다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임종환님. 아까 이따 다음에 드릴까요? 오늘 기분 나빠요. 다른 분들 주면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정희 사님이 계속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오셔요, 유주환이.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네, 네. 아, 지난주 선물 안 받았어야 했는데, 그죠? 네, 오늘. 가끔 제가 이렇게 좀, 이런저런 하면, 그냥 뭐 이런, 아무튼,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예. 아, 예, 그래요? 언제 어느 때 복이 임할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요. 친구 저렇게 아멘 하셨으면 권사님한테 갈 수 있었는데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봐, 이제 선물 떨어졌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제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할까? 악인들은 망합니다. 말 아멘 안 해요. 벌써요. 저렇게. 왜 망한다는데 아멘 안 하신가요? 복만 그렇게 좋으셔요? 아니에요. 복만이가 좋긴 하죠. 복만이가 좋긴 한데, 복만이 좋긴 하죠. 복만이 있는 것은 좋긴 한데, 우리의 생각은 늘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건 좋은데, 내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건 싫어. 악인에게 망한다니 혹시라도 내가 악인이 아닐까 두려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더 동기를 일으키고 그 두려움이 나를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택직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왜 멸망을 선포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악인들과 의인이 결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마음, 악인들의 삶이 의인들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달라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의인에게 주는 그 복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왜 복이 임하지 않는지,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4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모습을 가리켜 겨에 비유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가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무엇에 비유했죠? 선물이 없어서 말씀을 하네. 다음부터 한 2개씩 준비해야 되나? 예수님은 뭐래요? 쭉정이에 비유했어요. 쭉정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악인들은 쭉정이와 같다 그랬어요. 쭉정이가 반대가 뭐예요? 알곡이에요. 오늘 겨는 쭉정이는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그런 유익이 되질 않아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놓는다고요? 곡간에 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 했습니다. 불에 태우겠다 했습니다. 이게 겨의 존재요, 쭉정이의 존재입니다. 그니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럴 없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떻게 해요? 탈곡을 하고 오면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챙이라 그러죠. 그건 이제 우리 방언이고, 우리 전라도 방언이고, 키라 그러죠. 키로 이렇게 챙이로 우리끼리 다 아는 거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남아요. 뭐가 날아가죠? 쭉정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그걸 삶아가지고 뭐가 해서 이용하진 않아요. 겨는
하나님의 뜻이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겨에 비유했습니다. 쭉정이에 비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오만한 자요, 악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을 겨에 비유한 것은 우리 지난 3절에 반대의 의인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떻게요? 시냇가에 심은 무엇처럼?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어요. 이걸 비교해 볼 때에 악인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생명력도 없어요. 겨는, 쭉정이는 메마르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악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악인과 의인의 길이 달라요. 악인에게 임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며 그 길 끝에는 파멸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셨다면 악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악인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심판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 순종함이 없는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고 임합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뉘앙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는데 그 복을 누구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척박한 세상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악인에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에도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시냇가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같은 삶이 아니라 물 한 방울 없는 목마름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마치 가뭄에 갈라진 땅바닥처럼 그렇게 메말라버리는 영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에까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얼마나 고백하며 사십니까? 자, 지난 일주일, 지난 모든 1분 1초가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무슨 복을, 무슨 은혜를, 무슨 은총을 내게 베푸셨을까? 지난 한 주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내게 주셨는지. 생각난가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윤전아 이사님 어떤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였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준비만 하셨어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요? 예, 남편이 못 가게 하던가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걸, 평강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소중한 것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애기 엄마, 우리 서준이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아니면 나쁜 거 주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능력만 되면 모든 세상에 좋은 것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걸 못 주실 게 뭐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만한 그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데, 모든 걸 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원하는데,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아주 미미한 풍조에도 흔들리는 그런 오늘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의 편에 동참하지 않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는 내 새끼야. 그 이유 하나예요. 홍석조님, 우리 세준이 세인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이유는 하나죠. 내 새끼니까 그런 겁니다. 내 새끼니까 그래요. 남의 새끼 한두 번 줄 수는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새끼 그래서요. 축구 근데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오면 내 새끼. 어디서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오선아야야 뭐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새끼니까 그래. 이유는 없어요. 그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행위도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악인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난 너에게 뭔가를 더 주기를 원해. 더 많이 주기를 원해. 더 귀한 걸 주기를 원해.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고 있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혹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말씀 속에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깨우면요 10번 깨우면 한 7, 8번은 왜 이 시간에 깨우냐 그 말이죠.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엄청 혼을 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상쾌한 아침을 만져야 되는데 좀 깨울 만한 시간이 되니까 너를 깨웠는데 왜 그러냐. 조금만 더 자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야 지금 일어나야 되지. 왜 일어나야 돼. 지금 안 일어나면 너 늦잖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아침 상쾌한 아침 만나도록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일어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역시 깨웠어요. 주원아 그러니까 퍽 일어나고 첫 마디가 했어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떠오른 거예요. 나한테 혼나는 생각이. 뭔가 딱 짜증을 딱 한마디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의사님 많지요. 이현우 의사님 짜증날 일 많지요. 없어요. 배일수님 짜증날 일 참 많으시죠. 많다고 하면 좀 그렇다. 간간히 있지요. 그래요.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하십시다.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즐거워하십시다. 그래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에게 선택하게끔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일도 또 선택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어떤 길일까요? 악인이 가는 길과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를 이렇게 잡아다가 여기로 가야지 왜 글로 가? 라고 나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게끔 주셨어요.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싶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2가지 길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려냐고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어떤 길을 가실 거예요? 최 기사님 어떤 길 가실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여러분 다 결정하셨잖아요. 망설일 것도 없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망설입니까? 더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더 주저주저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뭔가를 고민해 봐야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이미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는 그 길,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늘 자랑하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이것은 복 주신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응답하는 마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복을 줬으니까 오늘부터 끝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함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그런 즐거움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주신 거 받았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더 많은 복들을 누리겠습니까? 자꾸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즐겁습니다. 그런 즐거움의 삶을 오늘 우리가 그 복의 가치를 느끼고 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느껴서 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십시다. 크고 작음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